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페이지 위로는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받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의 7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설교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한 해 수고하셨음에 여러분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면면을 쭉 놓고 기도하는 중에 참 믿음으로 살아오셨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남은 삶의 여정 속에 펼쳐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셉의 삶을 한번 오늘 조명해보고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은 익히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잠깐 좀 짚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놓고는 거기에 붙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인생 역전 대드라마를 펼친 멋진 사람이라. 그래서 역전승의 사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 그 삶을 딛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현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요셉이야말로 그 삶은 역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는 또 형통한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관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이름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참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는데 나 같으면 과연 견뎌냈을까 하는 그의 삶의 이력인데 그에게 따라 붙는 이 아름다운 수식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늘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 결과물 앞에는 원인이라는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현상이고 결과물이죠.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귀한 과일을 먹을 때도 그 과일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던 원인, 출발점이 있을 것이고 그 과일이 그렇게 익어서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분명 믿음의 원인이 있으셨을 것이고 믿음의 여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습인 줄로 믿고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께 화답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축복하기를 모두가 다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 그전엔 다 그럽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형통한 것만큼 좋은 말이 또 없죠.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뜻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것이다. 물론 막힘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의 형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 절절마다 형통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가 보면 샬롬이라는 말씀으로 쓰기도 하고요, 터브라는 말씀으로 쓰기도 하고요, 차하르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고, 사하그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고, 카슈엘이라는 말씀을 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다 써드려도 모르겠어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형통이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형통하면 되는데 이 히브리 단어,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는 형통을 토브라고 하는 말로 썼고 어디에는 샬롬이라는 말로 썼고 왜 어디에는 차하라는 말로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한 단어 밑에 여러 가지 의미의 통과됨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128편 2절 같은 경우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은 터브라는 말을 써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이 뭐냐?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른 괴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편 35편 27절에 보면 너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의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여기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해. 오늘의 형통함이 뭔가 편안해.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 마음의 편안함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오는 것이라 할 때 무슨 막힘이 있었겠습니까? 예. 내가 뜻다 바로 잘 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 같겠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어디에는 샬롬이라는 말로 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의 형통함이라는 말은 차하르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우리 따라해야 돼요. 통과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내게 오늘 뭔가 막힌 게 있어. 그것을 통과하면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시편 122편 7절에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차하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안전하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귀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단어에 속한 형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숙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카슈엘인데요. 따라합시다. 번영하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번영해가는 형통함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남은 삶의 여정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통과되고 지켜지고 그야말로 평안하고 이러한 복을 누가 받아 누렸느냐? 바로 요셉이라는 자가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를 이루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요셉이라는 자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 생활을 할 때 그에게 아주 수식어처럼, 그에게 대명사처럼 따라붙는 한마디가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했느냐라고 답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답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원인 없이 결과가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요셉이 까닭없이 형통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만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여곡절 속에 애굽의 먼 나라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자기는 팔릴 이유가 없어요. 그저 꿈을 꾸고 꿈자랑한 것뿐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뿐인데, 근데 형들이 자기를 까닭없이 잡아다가 저 꿈꾸는 놈을 저놈을 없애버리자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를 애국으로 팔아버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내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 피가 묻은 옷이 있는데 이것이 동생의 옷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평생 그 옷을 껴안고 울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종 생활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종 생활을 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다.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환경에서 불통한 것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형통한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는 그가 없어졌지만, 비록 남의 수하에서 그의 수종을 드는 종의 형편으로 전락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건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환경은 열악하게 바뀌어서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남의 수종을 두는 종의 삶으로 전락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막힌 것이 없이 그가 뜻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갔더라.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 가정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의 여정, 치욕의 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의식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그를 신임해가지고 가정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다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했고요. 완전히 종이지만 주인처럼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옵니다. 나와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겨 관리하도록 했지만 그래도 식품과 당신만큼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진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범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더만 이 여인은 그 유혹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유혹하는 어느 날 요셉이 가정일을 보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지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되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거기서 태세를 확 바꿔서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 놓고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서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옷을 보여주면서 히브리 저 종놈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그놈을 붙잡고 고함을 쳤더니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주변에다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숨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붙잡고 앉아있다가 남편 오는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옵니다. 남편이 놀라서 들어오지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당신이 종으로 데려온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지금까지 이 옷을 붙잡고 있다라고 남편에게 고하자 남편은 그야말로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종놈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 바로의 궁에서 잘못한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 시대 뜰 안에다가 요셉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요셉은 끝났습니다. 종 생활도 더 변할 수 없는 생활이지만 종 생활을 하다가 상전의 아내를 넘봤다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요셉은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은 거기에서 종살이 할 때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가 옥살이를 할 때도 그랬고 종살이를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말씀 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3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좌우간의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했고, 옥살이를 하는 죄인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 형통했더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감옥에 가서도 그는 간수들을 대신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수발을 드는 그런 생활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애굽의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고 떡을 맡아 관리하던 자가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의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을 때 당신 나가거들랑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이 술 맡았던 관원이 알았다. 난 네가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에 나가니까 내가 기억하마 하고 나가서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전혀 요셉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바로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몽할 자가 없자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는 어명이 내려집니다. 이때 술 맡았던 관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당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해석하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박사들 술객들이 다 죽겠구나. 염려하는 중에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내가 옥살이 할 때 내가 꾼 꿈을 해몽해서 꿈대로 내가 살아난 히브리 소년이 있구나. 그가 달려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요, 내가 2년 전에 당신에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때 거기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잡혀왔는데 그가 꿈을 해몽해서 내가 꿈 해몽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바로가 꿈꾸면 너무나 잘 알지요. 그야말로 살찐소 7마리가 왔다가 비쩍 마른 7마리가 와서 다 잡아먹어.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가 배짱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다 잡아먹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어서 고민 있을 때 요셉을 불러댔고, 요셉은 이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7년 풍년과 후에 닥칠 흉년을 예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로부터 정말 대단한 놈이다, 똑똑한 놈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놈이다 라고 해서 그를 당장 애굽의 총리로 앉혀줍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오늘 우리 삶이 어떤 삶의 환경으로 전략했든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현장은 형통한 현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좋아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형통한 자가 돼서 한 나라를 부강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부강하게 했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형제들을 만났고 거기서 애굽 백성들을 그야말로 지배하는 자가 됐고, 그러다가 당신의 동족을 그리로 이주시켰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초석을 다졌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어찌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았던가 라고 한다면 그는 3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2025년도를 출발해보자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찌하여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았던가?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했다. 여러분,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러분, 염두에 뒀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에 뒀다는 말이에요. 염두라는 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든지 종생활하는 데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뒀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에 두었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 내가 종생활하는 여기도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실 거야. 네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보디발 가정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거절합니까? 당신의 남편이 나를 당신에게 맡기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게 뭐예요? 내가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를 범할 수 있습니까? 당신 말에 응해서 내가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항상 내가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실진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리 못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마는 2025년도가 여러분들의 해가 되고 정말 요셉을 그림으로 그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요셉처럼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의지했다. 성경에는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바로의 꿈도 그렇고
그 술 마시던 관원의 꿈도 그렇고 꿈을 꾸고 해명을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걱정하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꿈하고 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는 꿈을 해몽해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염려를 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자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믿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섭리라고 하는 말은 주관이라는 말이에요. 주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내가 총살을 해. 이 형들 내가 다 때려 죽여야지. 내가 나가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 요셉은 야, 형들이 이럴 수 있나? 억울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내리는 결론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을진데, 근데 내가 이렇게 종이 됐다면 여기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야, 열심히 종사를 해. 근데 저 여자가 그렇게 나를 유혹해.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안 믿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없이 하나님 과연 계신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도 그의 삶의 여정을 할만해요. 그런데 그건 안 그랬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왜 감옥에다 떴는지. 아마 요셉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참아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요셉의 삶의 궤적을 쭉 추적해보니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 가서 종살이 한 것,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꿈을 해몽하게 하고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믿습니까? 이걸 요셉이 고백을 해요. 요셉이 총리로 앉아가지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니까 다른 나라는 1년 만에 죽을 상황이야. 그런데 애굽은 풍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전 세계에서 쌀을 구하러 와요. 밀을 구하러 와요. 그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도 요셉 앞에 엎드려요. 요셉이 여기 앉아서 딱 보니까 13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매몰차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엎드려 있어요. 요셉은 호령을 하고 네가 첩자로 왔다고 여러 가지로 그를 시험하면서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자기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는지 안부를 묻다가 어느 날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울분, 그 서러움, 그 반가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형들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고 하고 형님들이여 나를 보시오. 내가 누구인 줄 아시오. 형님들이 나를 13년 전에 팔아버렸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형들은 깜짝 놀라요. 큰일 났다. 저놈을 팔아버렸는데 어찌 저놈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말이냐. 그리고 13년 전에 그렇게 애원하는 동생을 팔아버린 우리들은 저 요셉 앞에서 이제는 죽겠구나. 죽음 외에는 없구나. 펄펄 떨면서 그들이 전전긍긍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이요,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나를 팔아버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같은 이런 날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조카들을 다 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 관용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 오늘의 환경을 내 걸로 가져오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열악해가고 힘들어가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뭘 이래서 이렇지 않은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가는데 내가 교회를 오다가 어떻게 더 엎어져가지고 내가 무릎이 까졌어. 이거 교회를 간다는데 무릎이, 이게 하나님 계신다면 이래 일일이 아니라 무릎이 까지는 데는 무슨 또 원인이 있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또 다른 뜻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사셔서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셨다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힘없이 통과되고 지켜지고 번영하고 평안함이 만들어지는 형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삽시다. 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오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과정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는 섭리한 과정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참아내며 멋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습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형통하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